예수님은 성전을 모독하는 듯한 말씀을 하셨고 또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요한복음 5장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라고 예수님이 주장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죽이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어떤 이익이나 기득권과도 관련이 있지만은 가장 큰 것은 신성모독, 즉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주장하지 않으셨다면 유대인들의 반대는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께서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수없이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예수님의 영원한 하나님 되심을 증언하고 또 그것을 잘 마음 깊이 신앙의 고백으로 뿌리내려야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과 동등됨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성경 구절들을 좀 보겠습니다. 조금 성경이 제대로 주의 깊게 읽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조금 더 못한 신 이런 식으로 보이는 구절이 조금씩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성경을 주의 깊게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이 보이는 구절들을 먼저 살펴보면서 그런 의미가 아니다는 것을 증거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의하면 마치 성자께서 성부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피조물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본문들을 이단들은 이것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더 열등한 성부보다 더 열등한 신이다. 그런 것을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절이다.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현대의 성자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단 중에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 있죠. 여호와의 증인들이 골로새서 1장 15절을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여기 이 표현입니다. 바로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표현이 예수님이 없었던 때가 있었다는 거죠. 피조물보다 먼저 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의 만들어진 조성된 성부에 의해 조성된 피조물이다. 이런 식으로 이 이단 특히 여호와의 증인이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나 15절 한 구절만 딱 떼어서 보는 것보다 뒤에 이 문맥들, 구절들을 보면 이해가 더 쉽기 때문에 뒤에 구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15절에 이어지는 16절 보십시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절 보겠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기 문맥을 보면 예수님이 만들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은 창조를 하시는 분.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16절에 창조주로 나오고 있죠. 예수님이 지금. 그 다음에 모든 만물에 대한 소유권과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나옵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라는 거죠. 그를 위해서 창조된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과 주님 되심이 여기에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맥에. 그 다음에는 보십시오.
17절 보십시오. 여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이 나옵니다.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이 표현이죠. 자,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이 말은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셨다는 뜻인데, 이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물이 창조될 때 시간이라는 게 만물이 창조되지 않았을 때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창조와 더불어 시간이라는 것도 창조가 되는 거예요. 시간도 일종의, 그러니까 뭐 살아있는 그런 건 아니지만 시간도 피조된 거예요. 쉽게 표현을 하면. 그러니까 만물보다 먼저 계신다는 것은 시간 개념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영원이라고 합니다. 영원은 시작과 끝이 없는 거예요. 그게 영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만물보다 먼저 계신다라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 하나님과 영원전부터 계신 그것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15절에 뒤이어 나오는 구절들은 성자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영원하신 하나님 되심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15절에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 표현은 이 구절만 딱 띄어서 표면적으로 읽어서는 안 되고, 뒤에 이어서 나오는 문맥에 의해서, 그리고 그 표현이 담고 있는 본래의 의미를 살펴서 주의 깊게 읽어야 제대로 된 이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이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는 표현을 바울이 왜 썼을까요? 물론 우리는 조금만 살펴보면 뒤에 다 문맥에 의해서 절대 이게 오해할 것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성부 하나님과의 독특한 그 관계 때문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에게서 나신이에요. 이게 성부와 성자를 구별해주는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성자 예수님만이 성자 예수님만이 영원 전에 성부로부터 나신 분이에요.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게 우리는 이해가 안 가죠. 근데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이거를 이해가 안 돼도, 아, 이런 것이구나, 이런 독특한 관계가 없는데, 이 세상에는 없는데, 아, 이런 관계구나, 그거를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위격을 말해주는 거예요. 위격, 아들됨의 위격을 이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라는 표현에서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을 오해하지 않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표현을 쓴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더 계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표현들을 절대로 예수님께서 뭐 피조물이다 이런 식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심을, 영원한 하나님임을 증거하고 있는 구절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6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은 부활 이후에 일어난 일이죠, 분명하게. 그래서 사람들은 또 이 구절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는 신적 본질에 있어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지 못하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 이후에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뜻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역시 그런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이 말씀은 구속사의 경륜에 따라서 예수님이 고난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제는 영광의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자, 원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아주 연약한, 아주 힘이 있는 그런 성인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아주 연약한 그 아기로 오셨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신 겁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 그 자체가 아주 비하이죠. 비하. 낮추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반드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낮아지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낮아지신 모습으로 오셨고,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거부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도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낮아지심의 절정입니다. 이 낮아지심을 예수님은 거쳐야 해요. 왜냐하면 구속사의 경륜이니까. 이것을 안 거치고서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사의 경륜 가운데, 경륜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일을 시간 속에서 하나하나 이 성취해 가는 과정이라는 뜻이에요. 경륜이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 되고 낮아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됩니다. 그게 구속사의 경륜에서 낮아지심의 모습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죠. 그러나 이 낮아지심을 이제 끝나시고 다 거치신 후에는 예수님은 높아지십니다. 부활로 높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승천을 하심으로써 온 세계 만방에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온 만방에 다 드러냈어요. 낮아지셨을 때는, 아기 예수님으로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하나님이신지 아니신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낮아지심 속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아는 사람만 아는 거죠. 계시를 아는 사람만. 근데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승천하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이제는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는 높아지신 우리의 주님이라고 다 만방에 알려진 거예요. 이게 구속사의 경륜입니다. 낮아지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처럼 우리를 이제 높은 통치자로 올리셔야 했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거고, 우리를 하늘에 앉히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도 친히 또 하늘에 앉으셨어요. 이게 구속사의 경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은 지금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그 경륜 가운데 구속사를 그렇게 완성하셨다, 다 이루셨다, 이런 의미로 베드로가 그 말을 한 겁니다. 이 말이 절대로 예수님은 좀 더 열등해가지고 부활할 때 하나님으로 승격이 되고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우리 이 신앙고백서가 말한 대로 그분은 육신을 취하셨을 때뿐만이 아니라 영원부터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우리 신앙고백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지 구속사의 경륜 속에서 그렇게 만천하에 감추어져 있다가 드러났다는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그러니까 그런 오해의 구절들이 오히려 아니다. 성경을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이제 증거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두 번째로, 여기에서 이제 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하나님 되심의 증거 첫 번째는 하나님께만 있을 수 있는 신적 속성들이 예수님께도 다 돌려집니다. 하나님께만 있을 수 있는 속성이 뭡니까? 영원성이죠. 자존성이죠. 스스로 있는 것.
편재성, 안 계신 곳이 없는 것, 불변성, 다 변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피조물은 다 변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불변성, 이런 것이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신적인 속성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적인 속성들을 예수님이 다 가지고 계십니다. 자, 성자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존재이시다. 아까 골로새서 1장 15절, 16, 17절에서 분명히 증거를 했고요. 계시록 22장 13절, 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 말씀은 구약에서 성부 하나님께 적용된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도 성부 하나님처럼 자신이 시작과 끝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 전에, 세상이 생기기 전이요, 영원이죠, 영원. 근데 여기서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하나님과 동등의 영화를 가졌어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주장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게다가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랍니다. 하나님을 보고 나를 영화롭게 하래요. 성부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삼위일체 때 상호 영광이라고 말씀드렸죠. 성부, 성자, 성령이 상호 영광을 돌린다. 상호. 그 표현입니다.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편지하시는 거 마찬가지고 전능하심, 예수님의 전능하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예수님의 전능하심. 이 구절뿐만이 아니라 수없이 예수님의 전능하심이 나오고, 불변하심.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불변하다라는 거죠. 불변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주장을 바꾸거나 철회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고, 그건 내가 그때 좀 실수하고 잘못한 말씀이다, 그거는 이렇게 시정하는 게 맞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맨날 실수하고 맨날 후회하지만 한 번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의 불변성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진다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신적인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신적인 사역들을 예수님께서 다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 두 번째, 성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신적 사역들이 성자 예수님께 돌려집니다. 자, 성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신적 사역이 뭡니까? 역시 창조죠. 창조.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섭리, 성부 하나님 할 수 있어요. 구속,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겁니다. 구속. 죄사함,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자신이 또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창조, 요한복음 1장 1, 2, 3절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 2, 3절. 골로새서 1장 16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구절도 예수님이 창조하셨다. 섭리는 요한복음 3장 35절, 예수님께서 만물을 다 붙들고 계시고 만물이 다 예수님의 손 안에 있다. 섭리의 주님이시죠. 예수님이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이런 것들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굳이 다 읽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도 그렇고 에베소서 1장 22절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사죄, 예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 분명히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이지만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용서하십니다. 요거는 제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마태복음 9장 2절. 마태복음 9장 2절.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해주시죠. 6절.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죄사함의 권능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걸 알리시기 위해서 죄사함을 또 해주십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죄 용서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심판입니다. 심판. 마지막 심판. 하나님만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심판의 권세가 있다라고 또 여러 번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들 예수님께 맡겼다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42절. 여기도 분명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 이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현재 여기서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 세 번째로는 성부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도 경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셔야 하지만 성자 예수님께도 영광과 예배가 돌려집니다. 네, 이것도 읽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아버지와 아들을 쉽게 표현해서 동등하게 놓죠.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나를 공경하게 해야 된다. 14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께서만 받으시는 것을 예수님이 자신에게도 적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스스로 증언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제 복음 다른 성경도 그렇지만 특히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간접적으로도 계속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아까는 이제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지만 간접적으로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도 계속 증거합니다. 그런 표현들을 복음서의 기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간접적인 표현으로 계속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표현이 이제 나는 뭐뭐이다.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입니다. 에고 에이미. 이 말이 이제 나는 뭐뭐이다. 나는 존재한다. 영어로는 이제 I am 이런 거죠. 자, 나는 뭐뭐이다. 나는 존재한다. 이 표현을 들으면 바로 생각나는 구약의 말씀이 있죠.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3장 14절.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런 표현은 하나님의 어떤 자존성이죠.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선언입니다.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이제 히브리어로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입니다.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근데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를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이게 에고 에이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나는 있다, 나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에의에 아슈에르 에의에를 에고 에이미로 번역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고 에이미는 출애굽기 3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 계시,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께 다 적용을 해주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라고 예수님을 에고 에이미 이렇게 적용함으로써 구약의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에고 에이미 용법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요한복음 6장 48절,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다 에고 에이미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다 에고 에이미.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나는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뭐 나는 선한 목적, 다 에고 에이미입니다. 자,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요한복음 4장 26절 여기 보면 요 구절은 제가 읽고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여기서 한글 성경은 번역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다, 이 그다라는 말을 넣었지만 원문에는 그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나는 나다 이런 뜻입니다. 에고 에이미입니다. 여기가 나는 나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니라, 이 말은 너에게 말한다, 나는 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58절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58절, 상당히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이 구절도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여기서 내가 있다, 에고 에이미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먼저 있다라는 말을 하기 위한 목적보다도 사실은 아브라함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나는 나다, 성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스스로 있는 자니라 말한 것처럼 나는 있다, 나는 존재한다.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영원성과 어떤 그 초월성을 분명히 말하고 있고, 출애굽기 3장 14절의 반영입니다. 또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 번역상의 그런 그 번역을 가지고 다시 한번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말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할 때 사용된 이 주라는 단어입니다. 이 주, 헬라어로 이 주라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단어에 대응하는 말입니다. 이게 왜 그런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말을,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인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여호와인데,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거나 글로 쓸 때도 이 글로 표현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직접 발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다고 생각해서 여호와라고 발음하지 않고 주님 이렇게 발음을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이렇게 발음을 했어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주 이렇게 아도나이. 그리고 이 구약의 여호와를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했을 때 여호와에 해당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전부 다 이제 헬라어로는 주라고 하는
퀴리오스라고 번역을 전부 다 했습니다. 퀴리오스.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 이름에 대응하는 말씀이 헬라어로 퀴리오스, 주라는 거죠. 특별히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수없이 신약 성경이 반복하고 있는 것은 구약의 언약의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이셨는데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도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언약의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언약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자들이.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관계를 맺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 백성과 언약 관계를 설정하시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죠. 왕과 백성의 관계죠. 이게 전부 언약 관계입니다. 남편과 신부의 관계고 목자와 양의 관계, 이게 다 전부 언약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들입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께 전부 다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신랑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너희들의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언약의 주님으로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성경의 모든 이런 이 수없이 반복되는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여호와와 동등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하신 하나님, 언약의 주님으로 고백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인간적인 모범이나 도덕적인 스승의 차원에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으로 고백하도록 분명히 우리를 이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을 가지고 도덕적인 모범을 이끌어내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언약의 주님이기 때문에 첫 번째 예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예수님의 발걸음과 그의 행적, 그분의 말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구속의 계시로서 언약의 주님으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에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부류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호와의 증인도 있고 그 중에서 이제 교회에 아주 이렇게 그 미묘하게 침투한 부류가 있어요. 그들이 바로 자유주의자들입니다. 자유주의 말 그대로 이성의 자유를 마음껏 이렇게 허락하는, 쉽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떤 이성에 이해되지 않는 그런 사건들이 나오면 이성이 더 크기 때문에 이 자유주의자들은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안 믿어요, 그런 것들. 이게 자유주의자들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고 우리의 이성에 납득이 안 되는 엄청난 사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자유주의자들은 그 엄청난 사건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성에 납득되게끔 해석을 틀어버립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존재는 인정해요. 존재 자체는 인정합니다. 예수님은 진짜로 1세기에 오셨으니까. 근데 사람으로서만 인정합니다.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다. 사람으로 한 인간으로서 살고 가셨다. 그것만 인정합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동등하신 분이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죽으심을 통한 구원, 이런 걸 인정하지 않아요. 부활 당연히 인정하지 않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한 건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자유주의자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절들은 전부 상징으로 다 바꿔버려요. 부활을 상징으로 얘기해요.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도 날마다 새롭게 부활하는 존재로 사는 거야. 부활의 역사적 사실이 있는데 그 부활의 교리라든지 부활의 신앙이 아주 중요한 신앙인데 자유주의자들은
우리도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부활하는 존재로서 상징을 얘기해요. 상징. 창세기 3장도 사탄에게 어떤 이 진짜 사탄이 이렇게 역사에서 죄가 들어오고 이런 게 아니라 상징으로, 교훈으로, 하나의 교훈. 우리도 그렇게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도덕주의로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 상징과 도덕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자들이 좋아하는 것은 언제나 훌륭한 스승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훌륭한 종교적 스승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착하신 성품, 원수를 사랑하시라고 했잖아. 얼마나 착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거야. 우리는 사람을 다 사랑해야지. 박애정신, 온 인류를 우리가 사랑해야지. 이런 겁니다. 전부. 살인하지 마.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지. 미워해서도 안 돼. 이런 것을 자유주의자들이 좋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좀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데, 어쨌든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적어온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예수님의 교훈이다. 그분은 모든 세대 중에서 가장 위대한 종교적 존재이셨다. 그는 모든 철학자보다 위에 계신다. 그의 가르침을 살펴보라. 산상설교나 그 밖에 다른 가르침을 유심히 바라보라. 우리는 바로 그것을 원한다. 오늘날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은 예수님의 도덕적인 가르침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욕심내지 말고 분노하지 않는 것들이다. 우리는 엄청나게 분노하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야 한다. 이게 자유주의자들의 신앙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들이 자유주의에 많이 이 영향을 받고 자유주의가 이미 교회 가운데 많이 침투했기 때문에 설교들을 보면 전부 다 예수님처럼 따뜻하게 사람을 대해야 되고, 예수님의 구속은 다 없고,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고, 교회는 반드시 착해야 되고, 그래서 착한 교회 컴플렉스, 교회는 무조건 착해야 돼. 착한 걸 막 광고하고 우리가 이런 착한 일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교회가 선전합니다. 물론 교회가 착한 일을 하면 좋죠. 정말. 왜냐하면 경건의 열매로서, 선한 열매로서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 때문에 우리가 착한 열매가 나오는 거지, 그것은 믿지도 않고 그것은 제쳐두고 그건 배우지도 않고 계속 도덕적인 모범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는 그런 삶은 기독교가 아니라 거기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윤리적인 교훈을 중심에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위대한 종교적인 스승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산상수훈을 설교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와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사도들은 언제나 전했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사도들의 설교와 오늘날 이 설교를 잘 비교해 보면 그 차이점들이 딱 나오는 거죠.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묻고 삼위일체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 그게 기독교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는 한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드러나셨다는 사실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중심입니다. 이런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그분이 누구신지, 삼위일체의 인격과 그 사역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도덕적인 교사, 뛰어난 종교적인 존재로만 받아들이는 순간 십자가는 그냥 감동적인 죽음에 불과하고,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상징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유주의자들, 그런 도덕주의적인 설교는 죄인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도 없고 죄인을 살릴 수도 없는, 그냥 인간이 받아들일 수 있는 종교적인 사상에 머물게 됩니다. 기독교가 아닌 거죠. 유사기독교. 그래서 로이드 존스는 이런 것을 이제 유사기독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독교인 것 같은데 기독교의 탈을 쓰고 자꾸 다른 걸 전해요. 로이드 존스가 그런 것을 굉장히 잘 지적을 합니다. 유사기독교.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신앙의 본질적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참된 교회는 삼위일체의 교리,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타협하지 않았고 시대마다 수많은 이단과 논쟁 속에서도 끝까지 붙들어 왔습니다. 교회는 이 교리를 목숨을 다해 지켜냈고 동시에 이 교리는 또한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또 다른 예수의 모습이 끊임없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살펴본 우리가 늘 들은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가르침들이 맞는 것인가를 늘 분별해야 하고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예배하는 신앙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